사무엘상 6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자고요? 암소, 사람이 아니고 암소에게 배우세요. 네. 의미심장한 뜻이 있겠죠? 세상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가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가 대표적인 유용한 가축입니다. 여러분, 엄마 젖이 안 나오면 뭘 먹입니까? 우유 먹이죠. 여러분, 엄매 저 소젖 안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여기 소젖 안 먹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소젖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소젖만 먹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유를 마셔야 또 칼슘이 생기죠. 자, 우유만 줍니까? 소는요, 여러분들 가장 비싼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 1번지 가면은 어떻습니까? 제일 비싼 어린 암소의 그 고기를 먹으면은 입에 살살 녹죠. 예, 아주 좋습니다. 고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농촌에서는 이 소가 없으면 농사일이 안 돼요. 그래서 소 달구지를 끌고 쟁기질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소 달구지에 타고 학교를 가고 시장을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정겹죠? 소의 성격은 아주 온순하고 인간을 잘 따르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온순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사람들이 짐승이나 가축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으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암소에게 배우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공중에 나는 황새도 자기의 정한 때를 한대요. 그리고 여우도 수구초심이라 해서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대요. 그리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이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소가 수레에 실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뭘까요? 법궤란 것은 저 소의 달구지에 실려있는 저 뭔가 실려있는 상자입니다. 상자궤죠. 저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이라는 언약의 궤가 돌판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두 돌판으로 새겨져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 놓았던 그 두 돌판을 저기 저 상자 속에다가 모셔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돌판을 새긴 이 상자 궤를 법궤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또 혹은 계약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 언약궤를 보시다시피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아주 귀한 금으로 도금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궤, 저 법궤를 어디 보관하느냐니까 오늘로 치면은 교회 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장 높은 장소,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 위에다가 딱 모셔놓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 법궤는 아주 거룩한 법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5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버렸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저 하나님의 궤를 지금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집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다곤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다곤이라고 생긴 머리에 이상한 저 모자를 썼던 저 다곤은 물고기의 입을 형상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고기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3절에 아스돗의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저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저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를 갖다가 내립니다. 심한 종기를 내려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겁을 냈죠.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더니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가지고 몸에 종기가 생겨서 지금 죽게 됐다. 그럼 안 되겠다. 우리 여기 놔뒀다는, 저 법궤를 놔뒀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겁을 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 장소가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지방에 딱 옮기고 나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이것을 본 순간 악성 종기가 나고, 이번에는 어디에 악성 종기가 납니까?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의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부위에다가 악성 종기, 암덩어리를 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부위에다가 악성 종기를 나게 했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이 또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 가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다시 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이 궤를 원래 있던 대로 안 되겠다,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부 다 죽겠다. 그러니 이 법궤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면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다곤 신상은요, 여러분들 저기 사진에 보십시다. 다곤 신상은 머리에 물고기 형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고기 형상은 저 누구를 닮았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의 머리에 쓴 그 모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교황이 아래 사람들을 알현하는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원죄는 태양신 숭배와 함께 다곤신, 즉 물고기 형상을 했던 그러한 신의 모습을 저들의 머리에 선 모자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은 다곤신이 나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똑같죠? 그래서 저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뭡니까? 영어로 캣 플러스 홀릭입니다. 캣은 고양이죠. 플러스 홀릭은 홀린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에 미친 사람을 알코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일에 미친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하듯이 고양이에 미친 자들이 캐톨릭입니다. 캐토홀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양이는 표본과에 속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우상들 그리고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자기들 자신이 이름에서 사단을 숭배한다는 것을 이미 캐톨릭이라는 용어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블레셋,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바로 접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보면은 그때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론하죠. 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궤를 돌려보내자.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다만 빈 채로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속건 제물, 속죄 예물을 함께 보내자 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 예물을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금종기 5과 금쥐들 5을 만들어서 보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블레셋 군주가 5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낼까? 의논을 했습니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짐승으로 사람이 끄는 것이 아니고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세우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베셈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셈에서로 하면 올려보내보자. 그래서 에그론에서 베셈에서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2km입니다. 우리 여기서 해운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그 소는 새끼가 있는 암소입니다. 지금 젖먹이 새끼가 있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를 떼놓고 그 다음 2마리가 올라가는데 이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러면 제대로 수레를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세메스라는 곳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지네들끼리 그냥 보내란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은 암소들이 가만히 놔둬도 그쪽에 진짜로 가면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한번 해보자.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벳셈에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없다, 우리한테 내린 지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1%도 없습니다. 왜요? 새끼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미물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지 새끼들이 젖을 달라고 엄매하고 울고 있는데, 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 소들이 어떻게 수레를 잘 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길도 몰라요. 그러나 암소들은 스스로 베세메스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하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의 몸은, 그 암소의 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대로 그냥 번제물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암소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놨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암소가 전혀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이 소가 바로 수레를 끌 수 있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떼어내버린 그 새끼들이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두 마리가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는 이쪽 가고 한 마리는 저쪽 갈 수도 있는데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22km를 갈 수 있겠겠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그 길을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베세메스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런 불가능한 제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점설고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술가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잡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렇게 때려잡을 수가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들이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들이 믿었던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두 어미소는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새끼의 울음소리에도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의 5 방백들, 군주들이 그것을 보려고 끝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쫓아간 거예요. 얘들이 진짜로 그대로 가나안 가나를 확인하러 올라간 거예요. 아니, 가니까는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땅까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죠. 그들은.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시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그러한 방법을 그냥 관대하게 수용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든지 내가 이 암소들을 베세메스까지 내가 올려줄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베세메스의 암소가 뚜벅뚜벅 자기에게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주님은 입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인 이 동물 암소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런 교훈적인 동물들을 여러 등장을 시키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막았던 나귀가 있었고요, 나귀를 통해서 그 발람의 길을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니느웨 앞에서 토함을 당했던 요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의 등에 타가지고 그렇게 입성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 동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셈에서의 두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는 그 짐승이지만은 이런 그 짐승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 암소들이 베셈에서의 길로 가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고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비록 미물인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린 새끼와 작별을 하는 그 순간에는 암소도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도살장에 갈 때 그렇게 운답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대요. 우리는 맛있게 고기를 먹지만은 그 소들은 도살장에 갈 때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아는데, 이 베셈에서 두 암소도 자기 새끼들하고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성경에 울었다고 지금 암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멍에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힘드십니까? 이 베셈에서의 암소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셈에서의 암소는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갔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입어서 베셈에서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도 바로 베셈에서의 암소가 갔던 길과 같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의 길을 가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이 바로 베스메스 암소가 같은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셨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리고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버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다 놓아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군소리 한마디 없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일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베스메스 암소는 옆도 뒤도 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새끼 때문에, 멍에 때문에, 그리고 낯선 환경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베스메스를 향해서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을 보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보고 갈면은 그 농사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쟁기 잡고 천국을 향해 달리는 농부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해서 마음을 굳건히 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베스메스인 천국까지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 것까지 좋았는데 암소들이 가면은 물을 주고 잘했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수고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온 그 암소를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고요, 온몸이 톱으로 켜서 죽고요, 불에 타서 죽고 매를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이 땅에서 고난의 길, 또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상급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840년에 영국에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라던 해에 점점 자랐는데 20대에 중국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186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지만 대동강으로 제너럴 샤마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평양 대동강 제너럴 샤마노를 타고 들어왔는데 마치 평양감사 박 교수가 그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선교사가 죽기 전에, 드디어 죽기 전에 내가 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토마스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왔던 성경을 그들에게 한 권씩 나눠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박춘근이라는 그 지방의 고을의 장리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대동강변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줬던 성경을 조선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성경이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도배지로 갖다 발랐습니다. 마침 도배할 종이가 없었는데 성경을 주니까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배지로 갖다 다 발랐는데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도배로 발랐던 그 여관방이 교회로 변하게 됐습니다.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널다리 교회는 오늘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그 희생제물, 그걸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 하나가 온 이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게 되고 활짝 피우게 되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세메스의 암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 암소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암소에게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을 그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올라가며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